8월 2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 주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시입니다. 69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69편을 시작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구한 것은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그가 빠져 있습니다. 물들이 그의 영혼까지 흘러 들어올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의 어쩌면 죽음의 위기까지 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는 처해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은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발판이 없는, 끊임없이 자신을 잡아당기는 늪에 빠진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점점 몸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발을 지지해 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그 무엇도 그의 주변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서 조여오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냐면 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는 목이 마를 정도였고 피곤해 지칠 정도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눈이 쇠약할 지경이 되었다라고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4절부터 보면 그의 상황이 조금 더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합리적으로 설득당할 만큼의 충분한 동기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자신을 미워해도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이 될 텐데 그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가 되고 그와의 관계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어야 되는 아주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 역시 너무나도 힘들고 억울함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이 견디기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억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수치를 주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궁지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 저도 어떨 때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되게 힘든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예수님께 기도한 것은요, 그거였습니다. 예수님, 억울하게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정말로 부당하고 억울한 길이었습니다. 까닭 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들으셨고요.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까닭 없이 사람들은 그에게 수치와 비방과 모든 욕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쏟아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반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음모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죄도 짓지 않으신 무음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벌였죠.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제가 정말로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억울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저의 억울한 모든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전 너무나도 가깝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저는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억울하게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억울한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많은 위로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부당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억울하고 부당한 길을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안에서 치유를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위협과 마음의 상함과 고통을 경험하다 보니까요, 자신의 또한 죄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어쩌면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자기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어떠한 잘못도 없는데 욕을 당했던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우매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감찰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이 기도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고난이 오고 이렇게 힘겨운 부당한 일이 있어서 나는 너무나도 절망합니다. 어쩌면 나와 같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찾는 자들이 나의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고 수치를 당하고 또한 그들 역시 비방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그러면 진정한 소망이 뭐야?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죠. 또 어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찾는데 이렇게 절망이 지속되면 어떤 의미가 있나? 그래, 예수님을 믿어도 어쩌면 소용이 없을지도 몰라 라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의 삶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는 상황이에요. 주님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외면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는 비록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실의 삶 가운데서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친밀하게 여기는 형제, 또한 어머니의 자녀들, 피가 섞인 그러한 형제 자매들에게는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되는 그러한 관계적인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 그것이 어떠한 열성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위한 열성이 자신을 삼킬 정도로, 자신을 압도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곡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욕을 받게 됩니다. 굵은 배로 내 옷을 삼고 가난한 심정으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말거리의 주제로 삼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다윗이 선택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도 내가 이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수치를 받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13절 보면은요. 이러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다윗이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여전히 상황이 변화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이 여전히 이래도 자기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보존될 것을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16절에 보면 그가 이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그는 흔들림 없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 그분은 옳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그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의 얼굴을 종에게 숨기지 않으시기를, 환난 중에 있는 자신에게 응답하시기를, 내 영혼에 가까이 하셔서 구원하시도록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으십니까?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전히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항상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